찬양합시다. 주의 능력,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흐르는 눈물에 기도 주의 능력,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흐르는 눈물에 기도 들으소서. 우리 두는 이리 천국 문을 향해 우리 간구하리.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온 세계 위해 우린 보게 되리 주님의 얼굴을. 우리 기다리리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리. 온 세계 위해, 온 세계 위해.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 대한민국이 되어야 되는 저희가 될 것을 믿음을 선포합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멈추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창조하시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빛을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빛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딱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서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룩 같은 천국의 권세를 취하라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의 가치를 말할 때 이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할 때 이 사람이 변화의 주역이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어떤 것을 바꾸고 사회를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또 개인을 바꾸고 공동체를 바꾸는 그 주역이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준비된 한 사람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
내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끊임없이 이 사탄 마귀는 한 사람의 마음을 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움을 걸어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정말 이 마음에 씨를 뿌릴 수도 없을 만큼 빼창 말라 있고 또 거칠고 돌들도 많은 이런 마음인데,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그 마음에 복음의 씨앗을 심기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도 버려서 사신 것이 한 사람의 그 마음이에요. 그런 거 보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정말 어떤 나라나 어떤 공동체는 굉장히 좋아지기도 하고, 또 한 사람 때문에 어떤 공동체나 어떤 가정이나 어떤 그 나라가 불행하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는 놀라운 기쁨과 감사와 또 회복과 번영과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는 정말 사람들이 깊은 사망 가운데 거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서 그런 차이점이 나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 마음에 어떤 나라가 임해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예전에 별명이 땡땡이라고 그랬죠. 나무 타고 있는 애 있잖아요. 거꾸로 타가지고 뭐 길쭉한 거 바나나 먹는 애. 별명이 그거였는데, 정말 저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사람은 다윈이었어요. 진화론. 저는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말해주는 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진화론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 얼굴의 이 각도거든요. 빗면의 각도. 그러니까 입쪽이 많이 튀어나와서 각도가 이렇게 경사가 진 사람일수록 진화가 덜 됐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전도사님이 좀 튀어나왔잖아요. 그러면 제가 오늘이라도 죽어서 땅에 묻혀서 해골이 나왔으면 저는 몇십만 년 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엄청 억울하겠죠. 이런 한 사람, 몹쓸 한 사람을 통하여 제가 인생이 완전히 망가질 뻔했는데, 대학교 와서 네가 그렇게 빗면이 완만할지라도 너는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놀라운 사람이다. 이걸 누가 가르쳐 줬냐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한 사람 열등감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 내가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나는 왜 이렇게 진화가 덜 된 것처럼 이렇게 스스로를 자학하는 사람 보면 무슨 말이냐 지금? 네가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인데 그런 말 하냐? 이게요, 한 사람 안에 어떤 나라가 임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 전하는 영향력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마귀의 나라, 세상이 주는 이 나라를 그 마음에 소유한 사람은 맨날 하는 것들이 이런 사망과 사람들을 망가뜨리고 좌절 속에 빠뜨리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 속에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1900년 초에 1800년도 말에 그 미국에서나 유럽에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1900년대 초반에 루비 캔드릭이라는 여 선교사가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이 25살이었는데요. 양화진에 가면 그 묘비명도 있고 비석도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근데 그 선교사님이 몇 살에 들어왔냐면 25살에 들어왔거든요. 미국 사람이었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이 복음, 생명력이 얼마나 강했던지 그 젊음을 버리고 우리 한국 땅에 들어오기로 작정을 했어요. 지금 코로나 되게 무섭죠, 여러분? 그런데 코로나는 그래도 약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이 조선, 여기에는 얼마나 질병과 역병과 이런 것들이 심각했는지 모릅니다. 여기 오면요, 거의 많이 질병으로 사역을 똑바로 하지도 못하고, 질병이 얼마나 많은지 그 질병 때문에, 풍토병 때문에 죽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 할머니가 12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1900년 한참 뒤인데도 불구하고 6명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조선시대 때는 훨씬 더 그 질병이 주는 두려움이 훨씬 더 컸을 겁니다. 근데 이 젊은 나이에 이 사람이 와서 이 조선 땅을 위해서 8개월을 섬기다가 죽었거든요. 순교하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영어입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발음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네이티브 스타일로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If I had thousands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발음이 별로 안 좋은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투부정사가 있죠. 나에게 줄, 그죠? 형용사적 용법이에요. 생명이 1000개가 있다면 이 천국은 그들 모두를, 한국은 그들 모두를 가져야 한다, 이 말인데, 나에게 만약에 생명이 1000개가 있다 하면 나는 기꺼이 한국을 위해서 바치겠다, 이런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 같아요? 전도사님처럼 이렇게 유창한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말할까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미국 사람들 한국말 하는 거 많이 들어봤죠? 안녕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단순하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웃긴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천국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이 말씀을 전할 때 능력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쁨과 확신과 믿음과, 그리고 이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을 볼 때 예수님의 마음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말을 할 때 그 말씀이 굉장히 어눌한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오늘날 이 루비 캔드릭이요, 벌써 100년이 넘었잖아요. 이 사람이 한 가지 간절히 바랬던 게 있습니다. 내가 이곳에 복음을 심지만 언젠지 모르지만 나의 이 복음, 영원한 생명을 듣고 한 사람이 주님의 자녀로 거듭난다라는, 언젠가 씨가 자라서 꽃이 필 것이라는 이 기대와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많은 시간이 지나고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그분이 이 땅에서 생명을 드리면서 간절히 원하였던 그 생명의 씨앗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보면 뭐라고 말할까요? 너 왜 그거밖에 못하냐? 너 그래가 되겠냐? 이렇게 말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품으라. 영원한 천국이 너 안에 있음을 믿어야 된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너 자신을 위하여 간신히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가 나의 젊음을 이 정말 미개한 이 나라에 와서 나의 젊음을 바쳐도 아깝지 않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너의 젊음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한 그곳을 위하여 기꺼이 드리는 인생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천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생명력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안에 날마다 하나님의 그런 실체가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누룩 있잖아요. 뒤에서 볼 건데 오늘 이 천국이 누룩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보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영향력이 없어요. 이것이 살아있는 사람인지 내 안에 천국이 살아있는 천국인지 죽은 천국인지 이 구분이 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역동하는 나라예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나라예요. 태평양을 건너서 먼 곳까지라도 기꺼이 달려갈 수 있는 이 생명력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날 많은 청소년들이요 이 땅에 있는 것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갑니다. 자기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 원본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죽은 것, 움직이지도 않고 역동성도 없고 나 한 사람 이 세상에 살기 위하여 간신히 살아가는 이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천국이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역동적으로 일하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 내가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 그곳에 생명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친구들 중에 학교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 젊은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오고자 했을 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심는 일들을 하고자 할 때는 마귀가 방해를 그렇게 해요. 두려움을 줍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죠? 이것이 가능한 일이냐? 너가 뭐 하는 일이냐? 너 그래가지고 되겠냐? 끊임없이 우리 안에 도전해 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을 시작했습니까? 왜 남들이 싫어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 모임을 계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그냥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강력한 누룩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거한 곳에 먼저는 내 안에서 내가 거한 곳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영향력과 통치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일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야, 중등은 아직 시간이 많잖아. 아직 철이 덜 들었잖아. 근데 고동 와볼래? 야, 하루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할 게 너무 많어. 야, 이거 학원 다니기도 힘들어. 이런 패러다임, 이것이 하나님의 강력한 천국을 얼마나 가로막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천국의 역사는 한가하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지고 모든 것이 안정적일 때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 역동적인 역사들이 안정적일 때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 삶의 위협들, 생명의 위협들, 손해 볼 만한 환경들, 내가 이렇게 하면 과연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애들에게 따라갈 수는 있을까? 이런 두려움들이 끊임없이 몰려올 때 그들은 무엇을 택했는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결정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을 따라 살아가다가 정말 다윈, 막스, 나치, 히틀러 이런 사람들요, 그 당시에는 멋진 사람이었지 모르지만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천국의 씨앗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위협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명을 드렸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열매가 맺혔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이것은 내가 안정적이고 기회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 고등부 가운데 학교를 회복하고 성령의 불을 일으키고 그 시대를 개혁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천국을 선포하는 우리 고등부가 될 것을 믿습니다. 중등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를 주는 것대로 이 시대가 주는 먹이들, 더러운 것들을 먹고 살아가고 끊임없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인생을 세이브하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되어질 때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거하는 곳에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 누룩과 같은 천국의 권세를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어떤 누구보다 천국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아십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원본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천국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33절에 보면 어떤 여자가 가루서말, 가루서말, 요즘에 이런 단어 안 쓰죠. 이게 한 13리터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18리터. 그러니까 1.5리터 음료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코카콜라 36병 정도 되는 겁니다. 예전에 전사님 그런 걸 썼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이 가루에다가 뭔가가 딱 들어갔는데 이 많은 이 밀가루, 가루가 완전히 부풀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누룩이잖아요. 누룩, 소다, 베이킹 파우더 아시죠? 이걸 넣었더니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이것이 완전히 부풀어졌다. 이렇게 만드는 누룩과 같은 것이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별로 안 놀래죠? 우리 세나가 엄청 가늘잖아요. 근데 세나가 어느 날 세웅 선생님이 된 거야. 만약에 세나가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세웅 선생님이 나타났는데 저 세나인데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안 놀라겠어요?
천국이요 얼마나 강력한지, 이 누룩과 같은 것이 딱 들어가면 이렇게 부풀거든요. 이 팽창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고 이런 활동력이 있고, 이것이 천국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아무리 밀가루가 많아도, 전사님을 봐주세요. 아무리 밀가루가 많아도 그 반죽을 해놔도요, 어떤 반죽은 가만히 보면 한 며칠 지나고 나도 가만히 있습니다. 아시죠? 또 며칠 더 지나면 물기 빠지면 이게 더 말라붙어요. 그런데 이 누룩을 그 안에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부풀어져요. 커집니다. 이걸 통해서 이 밀가루 안에는 누룩이 있구나 없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뭘 말할까요? 똑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똑같은 사람인데도 그 사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면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입학할 때 그 모습부터 해가지고 나중에 고3 졸업할 때까지 그 모습 그대로인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면 더 망가지죠, 보통. 그런데 어떤 사람은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부족하고 약하고 믿음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나중에 졸업할 때쯤 보면 굉장히 성장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가끔씩 오해를 많이 합니다. 야, 저 친구는 되게 착하고 저 친구는 되게 열심히 있기 때문에 크게 변화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야, 쟤는 안 되겠다,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지만 야, 쟤는 조금 어렵겠다, 힘든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졸업할 때 보면요, 제가 잘못 생각했다라는 걸 알게 돼요. 오히려 정말 부족해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가 변화돼가지고 나중에 보면 얘들아 안녕, 영혼들을 먹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이 천국이 성경에서는 너희 안에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천국이 임할 수 있도록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면 오늘 이 누룩 있잖아요, 이 누룩이 베이킹 파우더 요거 자체를 집에 봉지에 담긴 채 가만히 둬보세요. 이거 스스로가 부풀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 떨어져야 그것을 부풀게 하냐 하면 그것이 반죽에 떨어져야 반죽을 부풀게 해요. 여기 반죽과 같은 거는 뭐냐 하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심어져야 우리에게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심겨주려고 하시는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심겨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심겨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에게 찾아오신다고요. 근데 이때 이 말씀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말씀,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이것이요 머리로는 다 알아도 내 안에 심겨지지 아니하면 내 안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런데 어느 날 마음이 깨어지고 상해져서 무릎을 딱 꿇었는데
내가 들었던 그 말씀이요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말 한마디를 하는데 이것이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마음에 깊이 심겨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천국의 이 생명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저도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는 굉장히 유의해서 듣습니다. 희준 간사님이 저보다 한 10살 어려요. 얼굴은 비슷한 동안이지만, 그런데 제가 희준 간사님 말씀을 전할 때 잘 듣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기 위해서. 근데 지난주에 말씀이 사화하라라는 말씀이었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누구와 사화를 해야 될까? 용서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감옥에 갇혀 있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제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머리에 생각났습니다. 우리 누님. 제가 우리 형님하고 둘이 시골에서 서울로 학교를 왔어요. 우리 집에는 아들 셋, 딸 하나였거든요. 우리 제일 큰 누님이었는데 이 누나가 대학교를 너무 가고 싶었어. 근데 그 시골에서는 남자를 귀하게 여기고 여자를 좀 천대시 여겼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를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보내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우리 누님을 대학교를 가려고 원서를 썼는데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 누님은 회사에 들어가서 어렵게 일을 하시면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서울에 왔을 때 양복을 사줬습니다. 근데 제가 살아오면서 우리 누나에게 항상 고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누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용서를 구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나에게 딱 들어오니까 누나에게 전화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전화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성령님이 그 가운데 계십니다. 이것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내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심으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전화를 딱 했는데 하자마자 눈물이 나.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누나 했는데 눈물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우리 누님이 제가 혹시 어디가 아파서 병 걸린 줄 알더라고요. 죽을 때가 돼서 얘가 나한테 전화를 했나? 누나, 내가 한 번도 이런 말 안 했는데 그 말 하면서 눈물이 계속 났습니다. 누나, 나 때문에 누나가 과거에 대학도 못 가고 되게 손해를 많이 봤는데 내가 한 번도 미안하다고 말을 못했네. 고마워요.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누님이 막 오랫동안 이렇게 있었던 그 상처가 치유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활짝 밝아지면서 괜찮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제가 옛날에 혼자 예수님 믿을 때 핍박을 많이 받았는데 누나도 다 안다고, 누나도 같이 교회 예수님을 믿은 적이 있었는데 못 가고 있었거든요. 내가 다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다시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실 때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 심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요, 이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기도원의 300 용사하면 이 사람 강력한 사람처럼 느껴지죠. 300명을 골라가지고 미디안 사람들을 손도 안 대고 횃불로 그냥 승부수를 걸어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미디안 병사들을 깡그리 멸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 생각하면 굉장히 강력한 용사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냐면 그 당시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강력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미디안이라는 이 사람이 막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추수할 때가 되면 와가지고 다 뺏어가는 거예요. 사람도 죽이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기드온이 뭘 하냐면 그 밀타작을 하는데 안 뺏기려고 그 큰 타작마당에서 하는 게 아니라 포도즙 짜는 요만한 포도즙 틀이 있거든요. 거기서 숨어서 타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전사님이 예전에 농사를 지어봐서 알거든요. 밀 타작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까시렉이라 그러는데 이삭 선생님, 이삭이 몸을 얼마나 이렇게 비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삭 타작할 때는, 그 밀 타작할 땐 넓은 데서 합니다. 근데 이 고통스러운데 이 사람이 조그만한 거기에서 눈치 보면서 그 포도즙에서 이렇게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얼마나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찾아오셨어요. 뭘로? 말씀으로. 6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이 정말 소심한 사람, 간신히 숨어가지고 밀타작하는 이 사람에게 큰 용서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나라가 임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대적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종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많은 우리 JTS 청소년들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 기드온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 대적들이 끊임없이 나를 공격하고 끊임없이 세상의 세력이 공격할 때 아무 힘을 못 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안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그 권세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오늘 이 아무 자격 없는 이 사람에게 너는 지극히 큰 용사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찾아오실 때 이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질 수 있어야 그 사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똑같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 안에 내가 항상 말하고 믿고 선포하고 이 예배당에만 나오는 이 정도 신앙이 아니라요,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해야 됩니다. 내 안에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으로 두 번째 보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이 하나님 나라 작은 누룩이 들어갔을 때 이 누룩의 권세가 얼마나 강했는지 그 세 말 다 부풀게 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한계를 둡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더 역동적으로 더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하기를 원하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나라를 딱 제한시켜놔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만약에 천국을 여자가 이 누룩을 넣었는데 한 말만 부풀어졌더라 이렇게 하면 그렇게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누룩,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할 때 그것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모든 것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보면요, 이 사사기 말씀에 기도원이 하나님이 너는 지극히 큰 용사다 이렇게 말했을 때, 여러분 같았으면 주님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했을 텐데, 기도원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6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백하고 비슷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세요.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자기한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봤더니 나는 지극히 므낫세 지파 중에서 극히 약하다. 그리고 나는 우리 집안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다. 하나님이 직접 이루어 주실 것인데, 이 사람의 세상에 속한 옛날의 패러다임,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이 사람 안에 이 형성된 이 패러다임, 이것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이 기도원에게 원하는 것이 뭘까요? 자기 옛사람을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옛날에 살아왔던 의지했던 경험들, 자기가 의지하는 것들, 우리 집은 이런 집안이었고 나는 이런 사람이었고 나는 가진 것도 없는데 왜 나를 큰 용사라고 합니까? 작은 용사라고 불러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도원이 뭔가를 가져오기를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이 하나님의 누룩이 들어가기만 하면 많은 양이 아니라 적은 양이 모든 것을 부풀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도 죽은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살아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인데, 그 하나님이 임한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람마다,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말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방법은 세상의 나라하고는 다릅니다. 우리 이 세상의 나라는 능력과 권세와 이 세상의 지식과 방법과 이런 걸 원하잖아요. 우리 집안이 므낫세 지파가 아니라 정말 더 유명한 유다 지파, 이런 게 되기를 원하고, 나는 우리 집안에서 가장 작은 자가 아니라 가장 큰 자가 되어야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반대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죽이고 나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고, 그렇게 할 때 나는 죽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 운동력, 생명력, 열매들,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나는 죽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더 풍성하게 나타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